목회 데이터 연구소 넘버즈 119에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감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14%였답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 중에 기도하여서 망하고 불평하며 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54%,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때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도하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을 때에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또한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또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 부분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질문하였을 때에 대답이 몇 프로가 이 대답을 하였는가 하면 82%가 설교를 듣는 중에 내가 결단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설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이 모습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령대를 보았습니다. 연령대는 몇 대에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난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많이 떨어지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신앙의 경력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더 감사가 넘쳤다라고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더욱더 감사 속에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저도 2022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요람에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어떤 목회의 계획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오후 예배를 드릴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또 교회가 참으로 전도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이 침체된 이 분위기를 어떻게 다시금 살릴 것인가 여러 가지를
문제를 지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목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참으로 저는 너무나도 좋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계획을 세우기는 세우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100% 이루어지지는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50%만 이루어져도 감사한 것이고 60%만 이루어져도 우리는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는 것이 같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았어요.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 보니까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31.5%가 기독교인들입니다. 31.5%, 25억 3천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다음이 이슬람입니다. 23.2%인데 19억 명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3위가 15%를 차지한 무슨 종교일까요? 무슨 종교일까요? 불교? 불교 아니에요. 힌두교랍니다. 힌두교가 15%로 11억 명. 다음에 불교가 7.1% 5억 명 정도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저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에는 성경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는 마귀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는 마귀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하면 악한 마귀들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들을 볼 때에 긍휼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을 볼 때에 긍휼의 눈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들 위하여서 태신자로 삼으시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신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뱃속에다 넣는 거예요. 뱃속에다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습니까? 뱃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10달이 차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바로 내 마음속에 말입니다. 태신자를 품고 그들 위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정말 새신자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는 태신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태신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믿음의 성도들인데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현재성의 믿음과 하나는 미래성의 믿음입니다. 현재성의 믿음과 미래성의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현재성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성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깨끗하여졌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받았다. 현재성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성에 관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무엇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신듣기, 바로 칭의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계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6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말씀하는 것이 무엇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더욱더 성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430년간이나 그들이 고난 중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어떠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유월의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장자가 다 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가정을 넘어가는 유월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최고하게 됩니다. 가는 중에 말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장 먼저 홍해의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구원시켜 주셨으면 앞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니 구원받고 조금 있어 가다 보니까 당장 앞에 홍해라고 하는 것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너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쓴 물이야. 마실 수가 없어. 아니,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물도 좋은 물을 마셔야 될 텐데 아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물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 살았다. 이제는 가나안 땅 하야야 자의 우리들 갈 수 있고 가는 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군대가 또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면 인생 삶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홍해 바다도 있고 쓴물도 있고 거기에 아말렉 군대와 같은 아주 악한 사탄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이고 힘들어. 나는 이제 도저히 내가 앞을 향하여 갈 수가 없어.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또 이루어주시고 또 이루어주시고 또 이루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같이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과정 한 과정을 완성시켜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여 주실 것이야.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것이야.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 바꿔주신 하나님이 아말렉을 못 물질러 주시겠어?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된 믿음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단계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르짖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한센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개혁성경에서는 문둥병, 개혁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 개혁개정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참 너무나도 불쌍한 병입니다. 불쌍한 병이에요. 보면 말입니다,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죽는 병이 한센병이에요. 하루는 손가락이 죽어요. 하루는 코가 죽어요. 하루는 귀가 죽어요. 하나하나씩 죽어가는 병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이 악화되면 무감각증이 생기게 되고 근육도 약화되어서 손발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신경마비까지 이르게 되는 병이 바로 이 한센병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도 이 한센병 환자들은 너무나 불쌍하여서 그들이 성 내에서 살 수도 없었고 전염이 된다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2m 이내에는 접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요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우리 교회도 보면 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부부가 오셔도 거리를 두고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한센병 걸린 사람들과의 거리는 2m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센병 환자가 있는 쪽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최소 50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이 한센병 환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사람들마다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 병에 걸렸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어도 제대로 죽지 못하고 말입니다. 하루 죽어가는 이 신체의 일부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또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멸치 않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 한센병 환자들이 얼마나 불쌍하였겠습니까?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요. 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 그런데 하루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더라. 혈육병도 고치시더라. 귀신도 물러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그들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어떡하든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시여 하고 전목돈까지 다 하여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센병 환자보다 더 깨끗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한센병 환자보다 더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소록교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소록도 중앙교회 집회를 하는 중에 거기는 다 한센병에서
고침받았던 사람들, 그러한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저가 집회를 할 때 한 150명 정도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곳의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이 살아있는 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서로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점심 드시고 한번 제가 뒷동산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는 수록도 다리가 놓이기 전에 녹동항에서 배를 약 5분 정도 타고 들어가서 집회를 저가 했는데, 그래 가봤습니다. 가봤더니까 거기에 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굴이 뭐 하던 곳인가 보니까 기도하던 곳이에요. 그 한센병 환자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도, 그 고통 중에 있는데도 나로 하는 죽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요. 아니, 이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한센병 환자보다 우리가 깨끗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죄악 가운데 물들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나를 바르게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였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첫 단계가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한센병 환자들처럼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주 예수님이여, 나의 주 예수님이여, 나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의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라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제발 낫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만이 긍휼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겸손해질 때에 주여, 너무나도 내가 이러한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야, 다 나았으니까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감사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주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내가 현실적인 복을 내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데 더 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육적인 복을 내가 받았으면 영적 신명한 복까지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마음속으로도 내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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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 나를 고쳐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금덩이를 가지고 왔더라, 예수님에게 수표를 가지고 왔더라, 예수님에게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왔더라.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진실된 모습을 이 예수님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같이 지나가다가 작은 것 하나를 베풀었는데 그 베푼 것에 대하여서 집사님 너무 감사해. 아이고 우리 보사님 너무나도 감사해.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아요. 작은 것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표현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엇인가 작은 것을 우리가 베풀었는데도 거기에 대하여서 말입니다, 톡톡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괜히 줬나? 내가 괜히 했나? 이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2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셔도다. 기도와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 25절 말씀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다니엘서 2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것까지 허락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기업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축복을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난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 감사할 거리가 찾아보세요. 감사할 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말입니다.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야. 모든 것들, 작은 것들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특별한 것만 우리가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뭐 잘 되는 말이 우리가 감사해요? 아니잖아요. 작은 것. 가만히 보면 소소한 것 감사가 더 큰 감사야. 내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아프시다가 나은 것이 감사해요? 지금 안 아프신 것이 감사해요? 그랬더니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아팠다 고치는 것이 감사해요? 지금 아프지 아니한 것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헷갈려요? 뭐가 감사해요? 내가 지금 아프지 아니한 것이 감사하잖아.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감사하잖아. 내가 병들어서 앉았다가 말입니다. 일어서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지금 안 걸리고 내가 서 있는 것이 감사잖아.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말입니다. 너무나도 감사거리가 많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바라요. 믿음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르짖고 말입니다. 긍휼히 말입니다.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의 완성자예요. 할렐루야. 이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백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제자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감사가 믿음의 완성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로 믿음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